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값이 광수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복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명묘관 쓰고 나 찬송할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주일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책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과 존중이 있는 삶, 책임과 존중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과 존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책임과 어떤 존중이 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레이투르고스입니다. 이 말은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미니스터, 목사라는 뜻이고 서번트,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직이 확대돼요.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는 분들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힘이 없는 자 또 능력이 없는 자 또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하기에 그들도 성직,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이 다 성직의 확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항상 선을 베푸는 일에 힘씁니다. 항상 힘쓴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한 단어예요. 뜻은 뭐냐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지 않고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지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사느냐? 첫 번째 6절 보세요. 다시 세금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삽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때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국민의 의무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말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그런 뜻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다하죠? 첫 번째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랬어요. 조세는 기본적인 세금을 의미해요. 헬라 말로 프로스예요. 관세는요, 이거는 탈로스인데 목적세를 말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교육세,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냥 이런 건 어떤 개인이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걷어서 정부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로 젊은이들이 다 나가니까 농촌을 보살피고 우리의 먹거리를 보살피고 또 환경이 점점점 이제 나빠지니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목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들을 쓰기 위해 만들고 또 걷는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우리는 조세와 관세에 대하여 정부와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존중하여 아끼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심판하실 테니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여 나도 함께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죠? 정부에 일하는 모든 자들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는 포보스예요. 만나면 살짝 움츠러든다는 뜻이에요. 누구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 또
재판을 받을 것이냐 받지 말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검찰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자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경찰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경찰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총을 들고 있기 때문이고, 경찰에게 함부로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건 나라 전체에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생깁니다. 왜? 경찰이 잘못 판단해서 총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로는 국가 권력에서, 국가 권력에 위임받아서 질서를 잡는 사람들,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할 자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갔을 때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또 작은 도시로 가는데, 제가 차를 밤에 좀 천천히 몰았나 봐요. 경찰이 와서 차를 세웠었는데 그때 굉장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총을 탁 맨 경찰 두 사람이 차를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내리라 그래서 하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교통 준수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경찰이 보기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우리는 또 규정속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갔는데 규정속도를 천천히 지키면서 가니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의심해서 차를 세워서 저희 가족들이 약간 긴장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찰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국가에서 위임하여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책임과 존중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유지되는데 반드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기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는 분명히 존경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는 것, 존경할 자들을 보고서 그들을 존중하여 또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항상 진행 중인데 어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예수 믿는 선수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는 신앙이 깊은 분입니다.
그 축구도 성실하게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다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2번이나 월드컵에서 16강에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4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결과가 기적을 낳은 것이죠.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6명의 선수를 제치고 상대편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탁 패스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혼자서 또 팀에서 국가대표와 함께 어울려서 하겠습니까? 지금 예술이더라고요. 선수들을 이 마스크도 지금 여기가 다른 마스크를 쓴 선수랑 달라요. 다른 마스크를 쓴 선수들은 여기가 다치지 말라고 꽉 고정해서 마스크를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가 헐거워요. 왜 마스크가 저렇게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마스크를 저렇게 헐겁게 만들 팀이 아닌데 왜 저렇게 헐겁게 불편하니까 점프를 뛰면 마스크가 쑥 내려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손흥민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이걸 꽉 압박을 주면 그러면 또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거운 마스크를 쓰고서 경기를 다 뛰었는데 그 뛰었던 목적은 뭐냐? 조국을 16강에 올려놓기 위해서인 거죠. 그걸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한 거죠. 훌륭한 거죠. 훌륭한 그러한 준비가 있을 때 훌륭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만 그런 건 아니죠. 거기 국가대표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월드컵 예선 1차전, 2차전에 손흥민이 큰 활약을 못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굉장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 말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뉴스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들, 소방서에서 일하는 분들, 또 기타 등등 여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찾아내서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부에 있는 분들이든지 사회에 있는 분들이든지 존경하기보다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러한 시대 풍조는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는 존중이 있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냥 외치고 떠들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먼저 책임과 존중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나라를 더욱 건강하게 복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주여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며 저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화도시온 교회가 주여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 복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고 오늘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도시온 교회와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국가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주님이 내려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새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강화 남지방 성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3시에 에덴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깊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이 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며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